성령의 감동과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24년도도 이제 2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또 아쉬웠던 것, 또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행동했던 모든 우리들의 언행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낱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함 얻어서 25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용이에요.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체포당할 것을 안성도들은 그를 굳고 말려요. 그럼에도 그가 굽히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안위보다 주님의 뜻과 영광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그들을 권면하고 오히려 그들을 말린 그들을 다시 권면하고 설득시켜서 나아가는, 굽히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음 먹었다가 계획했다가 또 모든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서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음에도 서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그를 파기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 내 상황에 맞게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누구 외에 할 것 없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지금 죽는 길이다. 그리고 또 전도자 필립의 딸들이 4명이 처녀로 있는데 그들도 예언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고보 선지자라는 선지자도 바울의 띠까지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막 이렇게 이 띠 가진 사람이 이렇게 결박하여 이방인의 성인에 넘김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뻔질하게 죽으면 죽으리다. 뭐 이렇게 글도 쓰고 저렇게 글도 쓰고 참 보면 순교자가 없어요. 순교자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보면 막상 내 현실에 불이익이 떨어지고 내 현실에 손해를 본다면 (180도) 변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왜 두려웁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사역에서도 그렇고 내 삶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로만 너 믿어.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여줬잖아. 근데 왜 못 믿어? 그래서 말로만 주면은 그거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삶에서 항상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이성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고 보게 하고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정말 네가 네 말씀 가운데 내 말씀으로 따르려고 내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지 본단 말이에요. 보신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누가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다. 딱 결과가 떨어지는 것을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에요. 이거 뭐라 표현할 수 없고 화가 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믿는 게 믿으라고. 살아도 100세에 그것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 낳았어요. 살아 웃었어요. 그게 왜 웃냐? 안 웃었습니다. 웃었다 분명히.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요. 나 같으면 바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바치겠어요? 난 못 바쳐요. 그것도 100세에 난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근데 믿음으로 바쳤어요. 근데 그 아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갖고 하려고 하는 그 취한 행동을 보고서 멈춰라. 이상하게 이상한 그 행동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 이래 양을 예배해 놓았잖아요. 그 양 갖고 제사 지냈잖아요. 예물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갑절의 자녀들을 더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요, 믿음 따로 이성 따로 계산 따로 내 상식대로 하면은 믿음 생활 못해요. 정말 난다 뛴다 하는 목사님들, 부흥사 목사님들 간 좀 들어보세요. 그냥 대충 해갖고 부흥사 된 줄 아십니까? 산에 가서 피 터져라 각혈을 흘릴 정도로 각혈을 흘리고 기도해서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냥 된 줄 아십니까? 그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공짜는 없어요. 내 할 거 다 하고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 내 머리로 내가 행동할 거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너가 할 거 다 했잖아. 네가 할 거 다 했잖아. 네 방법으로. 근데 네 방법대로 해. 그냥 그러지 되겠냐고요. 바울이 이제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또 이튿날 로도에 가서 거기서부터 바다리아로 가서 베니고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고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더라.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성경 이 경로를 보십시오. 보면은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서 거기서부터 바다로로 가서 또 베니로로 건너가서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여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지금 고스에서 두로까지 지금 몇 번의 지금 그 경로를 거쳐서 오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내 복음을 위해서 내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하는데 고생을 하는데 쉽게 오려고 쉽게 선교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면은 지금 이곳은 항구가 없는 배가 많이 뜨지 않는 곳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은. 사도 바울은 자기 선교지가 사역이 쉽고 곤탄한 길을 가지 않았어요. 다 어렵고 어렵게 가고 어렵게 몇 번을 거쳐서 몇 번을 타고 몇 번을 타고 그렇게 지금 선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같으면 나 같으면 이렇게 저기 하느니 쉽게 가는 방법으로 가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석대로 원리대로 하게 했어요. 우리는 때로는 기적과 하나님의 은총을 분별 못하고 구별 못하고 정석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거쳐야 될 길을 어떤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냥 뻥 튀어서 해 나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지금 두로에서 10일 동안 머무는데 그 제자들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3절에 구브로의 남쪽 해안은 수심이 얕고 항구 도시가 없었어요. 항구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배들이 입항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두로는 1년 내내 언제든지 정박할 수 있는 인천에 안전한 항구가 있었어요. 인천이 아니고 안전한 항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큰 처지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지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을 해요. 배웅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래서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요.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일행들은 작별하고 배에 올라요. 어디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두기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두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이 돌레마이라는 곳에 가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어요. 그리고 이튿날 떠나요. 그 이튿날에 가이사라에 이르러 7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요. 그래서 빌립의 집에 머무르기 위해서 빌립 집에를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빌립의 딸 넷이 있어요. 결혼 안 한 처녀 딸이 넷이 있는데 그들이 예언을 해요. 예언을 했겠죠. 여기에서는 예언했다 소리는 안 했지만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래서 지금 이 아가보 선지자가 이 지금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지금 흉내를 내면서 재현 설명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왔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들과 지금 이 소통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요. 그래서 이 수족을 잡아맨다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수족을 결박받아서 끌려간다는 그 지금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기서 보십시오. 전도자 빌립은 구제와 봉사를 위해 뽑힌 예루살렘 교회 7 직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대박해로 인해 사마리아로 피신한 그는 그곳에서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사마리아에서 전도자 빌립을 만나서 거기서 지금 하룻밤 머무르면서 지금 그 딸들이 빌립 집사의 딸들이 예언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딸들이 예언을 했을 거란 말이요. 거기다가 또 거기 여러 날 또 머물러 있더니 빌립 집사 집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또 아가보하는 선지자가 이 아가보는 예루살렘 출신의 선지자로서 글라우디오 황제 당시에 있었던 극심한 흉년을 미리 예언한 자예요. 그래서 11장 사도행전 1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아주 예언을 흉년을 적중하게 맞춘 사람이었어요. 이 아가보는. 그러면은 보십시오. 전도자 빌립도 예루살렘 교회의 7 직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아가보도 예루살렘 출신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의 집사고 이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고 그 교회의 집사고 웬만하면 자기 교회에 오게 하게 하고 싶지 오지 말라고 하고 싶은 사람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빌립 집사가 자기 딸들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가면 힘드니까 결박당하니까 예루살렘 그 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 한 거고 또 그 아가보 선지자도 자기 예루살렘 지역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지 못하도록 말리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뭐 죽거나 말거나 뭐 무슨 일을 당하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뒀지 말렸겠냐고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권면했다는 것은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강력하게 권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뜯어 말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분명히 큰일 당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울면서까지 그들이 굳고 말렸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니까 어찌하여 내 마음을 니네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응?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죽을 각오도 돼야 되고 손해볼 것도 각오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일 못해요. 주 예수 이름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냥 겉모습만 깔짝깔짝 흉내만 내다가 주님 앞에 설 겁니까? 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응? 왜 비겁하게 본인이 잘못해놓고 본인의 잘못들을 인정 안 하고 본인들에게 뭐 저기 하면은 기분 나쁘면 그냥 휙 나가버리고 변명이라고 구질구질하게 그러면서 나 일하다 왔습니다. 너무 충격이에요. 진심으로 진실로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침매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할지라도 정말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사명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다 하나같이 물질 앞에서 명예 앞에서 이성 앞에서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요? 호언장담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경에 정말로 유튜브나 보고 있고 그럴 시간이 아닌데 저부터도 진짜로 정신 바짝 진짜로 바짝 차려야 돼요. 며칠 전에 있는 개헌 비상령을 보십시오. 그분도 어떤 그런 뭐 그렇게 하려고 작심하고 있겠습니까? 작심하고 다 계획적으로 하려고 했다면 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보니까 너무 지금 이 나라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그게 너무 아니니까 순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순간 그 계엄을 선포한 거잖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분 처음에는 야 저게 무슨 뭐냐 정말 저렇게 한 나라의 정말로 그 지도자로서 이 국민의 그 아버지로서 저렇게 경고망동하게 행동을 했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시원하고 짠한 거예요. 왜?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정말 실수 아닌 실수할 수 있어요. 순간이에요. 저도 해보니까 그럽디다. 나도 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일어났디다. 그럴 때 응? 진심 어리게 정말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응?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누구일지언정 용서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끌어안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또 직장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감히 그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도 당했는데 나라고 그렇게 못 당할 것 같아요? 안 당할 것 같아요? 그건 교만이고 착각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14절에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이 울며 그들에게 굽굽 말렸던 거를 그칠 수 있었던 그 단어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주의 뜻대로.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잔을 예수님이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엘리 엘리 사박다니 어찌하여 주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을 때 이 잔을 옮길만 하거든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형편에 맞게 내 뜻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내 요구 조건에 맞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정말로 성숙한 기도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을 거룩하게 여기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응?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 하나같이 내 뜻이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내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정말 아버지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10편 86번을 보니까 응? 다윗이 쫓김을 받고 어려움과 고난을 닥칠 때 응? 철저하게 주종관계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종, 다윗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다윗은 종, 주종관계. 그러면서 시편 86편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내가 은총의 표적이 되게 해달라고. 어? (15절에)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요. 그러니까 16절에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자와 몇 제자와 함께 가면서 한 오랜 제자래요.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야고보를 방문해요.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기꺼이 영접하겠다는 것은 아주 정말로 기쁘게 정말로 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도 다 있더라. 19절에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기 보면은 야고보를 방문한 것은 야고보의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는 거예요. 보고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대목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하는 이 사역이 내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별해야지 여기서 혼동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마치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준 것처럼,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개인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는 구별을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수와 대가를 치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보십시오. 우리가 왜 성도가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됩니까? 처음에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거,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돼서 영원한 생명 얻은 것까지 그게 우리가 만족하면서 정말 저기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조금 저기 하다 보면은 변질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은 거는 저리 가라고 그냥 이제 거기서 더 넘어가서 그 은사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과 딜해요. 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달라고. 영적 딜 하지 마세요. 예? 정말 하나님의 이 사역, 하나님의 이 사명, 진짜로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나같이 무지랭이한테, 나 같은 이 못난 사람에게 그걸 맡겼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당하시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부터 21절부터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그들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르치면요 죽어요.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지금 이 말을 한 거는 이 말의 뉘앙스에는 지금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안 믿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이 말의 뉘앙스에는 지금 복음, 하나님의 말씀, 굿뉴스 전해할 곳이 전해할 사람이 수독이다. 그거를 지금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 예언 어떻게 보면은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으나 이 성령의 감동은요 내가 상황이 어찌하든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어찌하든 성령의 감동이 온 거는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렛츠고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요 저도 예언을 정말 많이 받아봤어요. 그러나 그 예언이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거기서 차이예요. 예언은 잘못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그 사상과 자기의 어떤 그 지식과 자기의 어떤 그 감정과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를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여차저차해서 몇 코스를 거쳐서 트로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하는데 그게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장난으로 했겠냐고요. 사도 바울도 다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받고 감동을 받고 움직였는데 지금 몇 사람이 제자들이 그래 지금 집사 딸들이 예언을 해. 아가보 선지자가 분명히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굽고 울면서 굽고 권하여 못 가게 말려요. 그러나 거기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에 요동치 않았어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그리고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내 형편에 맞추는 거 아닙니다. 내 감정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 꽃길만 간다고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죽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나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죽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아니하고 세워가지 않음을 정말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라 2025년을 맞이해서 정말로 모든 포커스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